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가 참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기쁜 말이지만 우리 경상도 버전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사투리가 섞였기 때문에 어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이 1년에 하루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는데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활짝 얼굴을 이 미소 띤 모습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도 전후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임한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의 아침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신비로운 사건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시간 속으로 들여보낸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지요. 성탄은 단순히 연말 연시에 들뜬 축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고 어둠 속에 있던 인류에게 가장 밝은 빛을 선물로 주신 귀하고 복된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성탄의 시간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가장 춥고 어두운 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베들레헴 작은 시골 마을 가운데, 그것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이 한 가정이 숙박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태어나신 분이 아기 예수님이신 것이죠. 세상의 왕들이 가장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고 가장 좋은 시스템 속에서 태어난다고 했지만 만왕의 왕이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서 그 자리에 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강하시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또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시며 우리를 그냥 일방적으로 오라고 요청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낮은 곳까지 친히 내려오시는 놀라운 은혜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나가지 말고 요 빈자리 곳곳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디 가뿐나 애들 보내버렸어요. 그 교회는 애 울음소리가 나야 건강한 교회. 괜찮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내려와도 되니까 설교 시간 좀 줄이면 되지 뭐. 애 울음소리가 더 좋은, 이게 복음 중에 제일 복된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울음소리이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복된 소식은 애들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별로 없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탄의 가장 귀중한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 가장 먼저가 뭐냐 하면 내려오시는 사랑이에요.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성육신하셨다라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강보에서여 구유, 말, 먹이통에 누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구유는 짐승의 밥통을 얘기하죠.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짐승의 밥을 담는 그곳에 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상징하는 그 의미가 바로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 구유통에 누이신 아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빌립보서 2장 5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사람과 같이 되기 위해
사람의 가장 일반적인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C.S. 루이스라는 영국 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을 깊은 바다로 다이빙하는 것에 비유하며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이빙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옷을 벗고 화려함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던져 물속 깊은 곳, 춥고 어둡고 압력이 높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기 위해 그는 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썩어가는 죽음의 바닥을 치고 다시 솟아오르기 위해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죽음의 세계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가장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의 자리, 어둠의 자리 가운데에 이 땅에 절망의 구유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겪지 않은 아픔은 없어요. 그분이 이해하지 못한 슬픔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중에 소외양간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소하니까 이제 좀 거리가 뭔가요? 요즘은 개를 많이 키우니까 요즘 계획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죠? 애완견에 집에서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의미, 상징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사람조차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자기 몸을 들이시고 자기 몸을 내어 주신 방법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기에 오늘날 그 어떤 소외자나 절망자라 하더라도, 소망을 잃어버린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회복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지요. 우리는 종종 성공과 높은 자리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명예, 더 많은 것들을,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먼저의 출발이 마구간에서부터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베들레헴 초라한 이 아무도 거들도 보도 않은 시골 마을 가운데에, 또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사람들의 소외가 극심한 그곳에 한 어부들이 살고 있는 어촌 마을에서 자라가셨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위대함은, 진정한 위대함은 내려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위대함은 내려가는 데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바로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제가 청년 시절에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유일하게 전곡을 피아노로 연주할 수 있는 유일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곡이에요. 예수 날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 버려 십자가를 지셨네. 선하신 예수 온 세상 가운데 가장 높으시며 거룩한 이름 예수. 날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어디까지 내려오십니까? 마구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려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 우리가
주 앞에 당연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지요. 두 번째, 이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왜 낮고 천한 자리에 이 땅 가운데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의미의 단어의 뜻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번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탄이 주는 최고의 선물의 의미인 것이죠. 함께 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공간적으로 동석하다, 옆자리에 앉다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존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 고통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프잖아요. 또 요즘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죠. 무엇보다도 돈이 참 많이 쌓여지면 좋은데 점점 잃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성탄절에만 되면 성탄 선물을 몇 가지를 사는데 성탄 몇 가지 사는데 작년에는 그게 분명히 11,400원이었어요. 근데 올해 딱 가니까 이게 얼마나 뛰었냐면 15,400원이라. 몇 프로를 뛴 거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그래 다시 샀습니다만은 여러분 점점 어려워지는 우리 상황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가만히 있어도 요즘은 참 많은 문명이 발달하고 SNS가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점점 더 고립되고 외로워지는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럴 때에 진정한 나의 친구,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없는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아픔을 정말 알고 계시나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이죠. 그 물음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모범적인 대답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확성기로 너 고통당하는 거 안다, 조금만 견뎌라,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전능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배고프셨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피 흘리실 줄 아는 그 피 흘림 가운데에 고통당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종종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게 됩니다. 깊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탄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설교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신데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사 사람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어린아이가 되셨습니다.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 어머니의 팔에 안기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죄인인 당신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요?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나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 친히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다리가 놓였습니다. 아니 그분이 친히 사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의 자리도 우리의 기뻐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질병 가운데 한숨 지었던 그 답답함의 심령 가운데 그 한복판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신학자는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체질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시계를 가지고 있으면 이 시계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계 차고 있는 사람입니까? 시계를 설계한 사람일까요? 그 설계자에게 가져가면 고장난 시계도 척척척 고칩니다. 부품도 갈아 끼우고 뭐가 고장나는지 아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부모가 나를 잘 알고 내 진정한 30년 지기 친구가 내 말의 스타일, 내 표정 다 읽을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을 아는 분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친히 함께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요? 함께 하시기 위해. 뭐 하기 위해서요? 공감하시기 위해서. 남자들은 군대 간 이야기만 하면 공감을 합니다.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요. 여자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죠? 이 청춘을 뭐 다 바칠 수는 있다는 말은 착각입니다만은 2년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총소리를 한번 들으면 이 멘붕이 와요. 이 화생방 한번 더 갖다 놓으면 안 본 사람과 안경 없는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2년간의 그 딱딱하고 굳어진 문화 속에서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 뭔가 마음이 남자들끼리 이야기하면 어디 나왔냐? 백두산 부대 나왔다. 뭐 해병대 나왔다. 이러면 어깨에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저처럼 군종 나왔다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청소하고 전화받고 설교하고 이거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분들은 어떨까요? 여자분들이 가장 어머니를 공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기 낳고 난 뒤에 이 애가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을 때예요.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듣고 이렇게 막 할 때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죠. 속이 상하는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돌아봐요? 우리 엄마는 나를 어떻게 키웠을까? 이럴 때 이 딸이 철이 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신대원 때에 우리 총신 신대원 나온 목사님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신대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뭐 구약, 신약 이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우게 합니다. 2달 동안 가다 놓고 집에도 못 가게 하고 매일 시험 치게 해요. 매일 쪽지 시험을 매일 치는데 거기에서 60점을 넘어야 패스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좀 이렇게 한 달 내도록 히브리어 하고 또 한 달 내도록 헬라어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 시험 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론 여러분 뭐 좀 중요한 과에 가신 분들은 매일 시험 보는 과도 있더라고만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 신대원 처음에 준비돼도 안 된 사람들이 가서 이상한 말을 배우는데, 헬라어를 배우고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했는데 다음 날 되면 참 감사하게도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걸 시험 치라 하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밤을 계속 셉니다. 한 달 내도록 밤새야 돼요. 그러다가 감기 한번 딱 걸리면 성적이 곤두박질 쳐버려요. 이 2달 동안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그 신대원 때의 2달의 추억 때문에 동지의식이 있어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생했기 때문에. 그 양지에 그 추운데 4월달까지 눈 오는 그 계절, 그 지역 가운데에서 그렇게 배고파 가면서 공부했던 그 공감을 한단 말이죠.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마국간에 오셨나? 이것보다도 더 처절하고
십자가에 왜 달려셨나? 이것보다도 더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까지도 아시고 마음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공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순히 아픔과 고난과 눈물과 슬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고통을, 아픔을, 그 어둠의 한 복판을 함께 짊어지시기 위한 동반자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신즉 시험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 경험이 많은 부모에게 항상 먼저 조언을 아뢰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간섭이 되면 안 되죠. 내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 자녀 세대의 경우는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헤쳐나온 일은 이렇기 때문에 했는데 너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다. 여운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고난이란 모든 고난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입니다. 살이 찢기시고 몸이 상하시며 외면당하시고 손가락질 당하시며 비웃음 당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많은 이들이 돌아서는 배신도 당하셨어요. 우리로 치면 사기 당해봤냐? 응? 외면 당해봤냐? 물질 잃어봤냐? 건강 잃어봤냐? 마지막에 뭐예요? 목숨이 간당간당 해봤냐?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실 가운데에, 우리의 사무실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 속에, 여러분이 홀로 밤을 지새우는 그 눈물의 그 한복판 가운데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반자로 함께 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의 메시아의 모습을 어떻게 그려놓았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와 어떻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모르죠. 물 가운데 있을 때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실력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 인생 돌아보니 내 실력만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받아 해석할 수 있는 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 성탄의 의미는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성탄을 빛과 어둠의 대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이 있었다, 진짜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전의 빛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가짜 빛이었다는 것이죠. 가짜 빛. 저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따르러 가지만 그 길로 가면 영생과 생명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이 아니라 엉뚱한 파멸과 엉뚱한 속임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가짜 빛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빛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당시 유대 사회는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겨 버렸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해명과 해안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기여서 400년 동안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계절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참빛이 그 어둠을 뚫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욱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둡게 하시나? 왜 이렇게 깜깜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시나? 왜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나를 던지셨나? 여러분, 그때의 주님의 빛,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찾아오심이 분명하게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로 빛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오심은 어둠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둠을 무너뜨리시고 사망, 권세,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을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게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이 빛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비춰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각종의 여러 가지 어둠이 있죠. 질병으로 인하여 밝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둠이 찾아올 수 있어요. 물질의 상실로 말미암아 견딜 수 있는 힘으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에 단절이 되어서 오히려 더 그 일 가운데에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절망과 아픔과 상실의 아픔으로 어둠 속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죄책감의 어둠, 미움과 분노의 어둠들, 미래에 대한 어둠과 두려움들을, 그러나 이 모든 어둠도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비추시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빛을 참되게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그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는 어둠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이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단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참빛이 비친 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희망을 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갈 수 있고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둠과 죄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대신 그분의 빛과 의의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해 주며 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참빛이신 우리 주님 안에 충분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빛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미움을 물러내며 사랑으로 변하게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를 오히려 평안과 기대와 신뢰와 담대함 가운데에 나아가는 능력으로 바꿔주시는 충분한 능력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레벨이 다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짜 빛을 의지하지 말고 진짜 빛이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성탄의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 가운데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번 모습과 삶의 내용들을 한번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우리 삶의 주위에 이 4대 강국이 껴있는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어두움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환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며칠 전에 환율이 1485원이더라고요. 이건 IMF 때의 환율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심각해져가지고 우리 미얀마 가니까 미얀마에는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뭔 일이냐면 이 달러가 막 이렇게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뭐 1485원, 뭐 1480원 하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은 달러로 바꿔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가니까 미얀마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달러 가치도 떨어지대요. 그 한화 가치도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도 떨어지니까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막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제가 이틀 전에 오고 났는데 우리 선교팀이 남은 돈 다 드리고 왔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지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해요. 동성내에 가보시면 왜 그렇게 임대 자리가 참 많이 나타나는지 가슴 아프죠. 이 달구벌 대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 좋은 곳에도 정말 기대할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세대, 무슨 세대 계산하지 않으면 참 좋은데 계산할 수밖에 없는 무슨 MZ세대 나왔다가 요즘은 Z세대가 나왔대요. Z세대가 나왔는데 또 알파세대가 나왔대. 이게 뭐 언제까지 계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갈등,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동서의 갈등이 있습니다. 남북의 갈등이 있어요. 나라 대 나라의 갈등이 있어요. 여전히 이 21세기 이 지내가는 이 문명 사회에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출산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음 세대라는 단어를 고쳐야 될 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시대를 고민해야 될 상황 가운데 오게 되었어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현실 가운데에 앞으로 5년 뒤, 뭐 빠르게는 3년 뒤지만 가장 많은 연령대가 구성되는 세대는 65세 세대입니다. 65세.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렇게 세대가 늘어나니까 65세 정도면 교회에서 정말 봉사 열심히 해야 되는 세대. 65세에서 75세까지. 에? 한숨부터 쉬네. 나는 언제 쉬나. 저희 부교육직 때는 선배들이 시키면 새벽에도 나오고 뭘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전사 때 교육 부목사 때는 그렇게 다 했는데 제 이제 뭐 후배들이나 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대가 오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함께 동기들을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고생만 진짜 하던 세대, 목회자 세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세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뭐 50대 넘어가니까 뭐 장인어른 아프시고 어머니 아프시고 또 자녀 또 아직 독립은 안 하고 이런 끼어있는 세대로 점점 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염려도 되고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더라고요. 이 질병을 해석할 수는 없잖아요.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맞아들여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골똘하게 해석하며 나이 늙어감을 우리가 분석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생 자체의 불안전과 연속의 갈등과 아픔의 염려들이 몰려오는 이 어둠에 둘러싸이는 이 시대에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환경과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수는 없게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은 절망을 이기게 하시는 빛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충분한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둠을 이기는 빛이 여전히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불화가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을 그 가정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직장에 시기와 질투가 있으십니까? 그 직장에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으십니까? 그 관계의 단절에 입을 열지 말고 그 속에 주의 빛을 받아들이기를 원해요. 그 빛이 비추는 대로 그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군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나 혼자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빛을 소유한 자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성탄에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야 할 곳, 그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보며 참된 빛의 그 비춤을 비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애, 그것으로 발걸음을 온전히 옮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애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화려한 선물이나 장식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가장 낮은 곳과 가장 어두운 곳에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으로 온전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무엇보다도 빈방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임하실 수 있도록, 참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방을 마련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난함에 처했던 그곳, 병든 가운데에 치료를 받는 그 현장에, 나의 늙음으로 말미암아 홀로 요양병원 가운데 혼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암울한 내일에 대한 염려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세워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성탄의 메시지는 2000년 전 사건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세의 신비 영성가였던 에크하르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1000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해도 내 영혼 안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며 참된 빛으로 모든 어둠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아직 어둠에 갇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안에 아직 모셔드리지 못한 연유의 모습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내 안에서 그 그리스도가 탄생하심을, 참된 빛으로 오심을 온전히 신뢰하며 여러분이 그 어두워진 그곳에 참된 빛이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함께하심과 어둠을 물리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내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곳에 임하신 그 빛을 영접함으로 그 빛 아래 살아가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며 그 빛이 인도한 대로 우리의 갈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인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깨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들으시리. 모든 것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지리라. 내 곁에 주 계시니 두려움 전혀 없네. 주님이라 사랑하리. 세상이 감당 못하니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리라. 외치리라. 이 빛 안에 거하며 이 빛과 함께 동행하며 이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인도한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 동성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